오늘은 구약성경 신명기 31장입니다. 구약성경 311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311페이지 신명기 31장입니다. 우리 31장 다 찾으셨으면 한 번에 다 읽으시려니까 좀 힘드시죠? 그래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때문에 제가 다 했는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왜냐하면 너무 또 힘이 드시더라고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이렇게 하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을 때, 왜냐하면 이게 따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 제가 같이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구절만 제가 3절 같이 읽죠. 제가 3절로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건너와서 밑줄 치세요.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 수하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와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6절에도 동그라미 치세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핵심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 성권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그들은 아낙 자손이고 거인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만으로는 그들을 제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자손들이 병력이나 모든 면에서 강하면 두려워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바라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아니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왜 너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가? 3절 제가 읽어보라고 동그라미 치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먼저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6절 읽읍시다. 6절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함께 하시고 절대로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다 정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반드시 승리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을 무수히 경험했습니다.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여 주시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네게 간다 라고 선포할 때 그가 큰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누구든지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그 일을 해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린 잘 모르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을까? 잘 몰라요. 그럼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 가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가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미리 일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을 가지고 미리 일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사태가 사람들 그냥 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아직 젊은 사람들은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이고 막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믿음으로 이끄신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죠.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 등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러니까 7년인데 7년의 마지막, 그러니까 7년째가 되는 애가 보통 안식년입니다. 보통 50년째가 되는 날이 희년이라고 그러고 7년째가 되는 날은 안식년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면제년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돈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안식년 초막절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십계명과는 다른 그 율법, 십계명을 자세하게 풀어 설명한 이 율법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여 듣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굳이 안식년 가운데 초막절이었느냐는 것이죠.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곡식을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오순절은 미래 수확과 관련이 있었고 여기는 보통 곡식들 수확과 초막절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알아라, 말씀을 배워라,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6.25로 인해서 완전 폐허가 되죠.
6.25가 끝났을 때 우리나라의 GNP 수준은 세계 최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빈민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의 한 3, 40년 만에 우리나라 경제가 갑자기 지금 세계 경제 10대 구간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자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결론 내기를 한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무섭게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부모들의 학구열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하든지 내 자녀를 교육시키고 그 교육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꿈꾸는, 이 교육을 통해서 인재들이 발굴되어지고 이 교육을 통해서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큰 기초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경제 성장의 핵심은 교육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성장과 부흥을 이끄는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삼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히 임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뜨겁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성숙한 단계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입니다. 또 하나의 축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성장과 성숙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는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가 단언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23절,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가서 회막에 서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킹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게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의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는 이제 32장에 나옵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돌이킬 것을 생각하시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셨던 거죠. 광야에서 그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믿음에서 멀어져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유, 진단을 내리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뭐라고요? 배부르고 살찐다. 배부르고 살찐다. 우리말로 말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딴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또에 당첨되시면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한 50억에 딱 당첨되면 야, 나 이 50억 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정말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 보면 행복한 사람들의 수치는 10% 내외고 90%가 이전보다 더 불행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재물을 많이 소유하거나 또한 풍성함을 크게 누리게 되면 영적인 일보다는 육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죄를 짓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목사님 그냥 한번 난 소원인데 50억이라도 한번 가져보고 하면 나는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목사님들과 이야기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이거 땅을 팔면 목사님 11조하고 교회 건축에 크게 이바지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그냥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땅이 팔리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권사님 교회 떠나셨어요. 드리기는 아깝고 이사 핑계대고 딴 데로 가버리셨다는 거죠. 이게 인간입니다. 잠언에 보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굴.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냐면 우리 보통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삶의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넉넉함을 가지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기도일 수도 있고 기도의 한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직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대단하지 않아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러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왜 이렇게 아굴이 기도했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읽어봅시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내가 가난함으로 인하여 내가 비굴하게 살고 궁핍하게 살고 이걸 염려한 것이 아니라 혹 내가 가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두려워하여 자신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감사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핵심은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위하여 구할 때 넘치도록 부어주셔요.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부어주시느냐? 그러한 재물을 능히 관리할 수 있는 자들,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도 믿음 안에서 멀어지지 않을 만큼 신앙이 성장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풍성하면 문제가 없으면 안락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너무 풍성함만을 추구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서 29절까지 읽도록 하죠.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 언약궤 곁에 두라는 겁니다. 언약궤 안에가 아니라 언약궤 안에는 율법 10계명 돌판 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있었고 이 하나님의 10계명을 더 해석하고 보충한 이 율법에 관한 것은 그 언약궤 옆에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의 반역함이 못과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랴. 너희 모든 지파 모든 장로의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기 끝입니다. 그럼 굳이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든 그것은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막 핏대를 세우고 뭐 너희들이 똑바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까지는 굳이 열심을 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끝까지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대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합니다. 왜 그랬을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진리일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자신에게 대하여 막 원망 불평하고 네 권위가 하나님께로 온 것이 맞느냐 막 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뭐 때만 되면 그냥 손가락질하고 하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보기 싫을까요? 은혜를 모르는 이 백성들. 그런데도 모세가 끝까지 그들을 염려가 걱정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았고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7번씩 70번 나에게 죄를 범하고 나에게 악한 것을 행한 자들을 용서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이렇게 여쭤봅시다. 7번씩 70번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도 어려우실까요? 여러분 어렵잖아요. 갑자기 왜 눈빛이 흔들리십니까? 그럼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선 어려우신 일일까요? 어려우신 일이 아닐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 아니라 뭐 70번씩 7000번도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왜 7번씩 70번을 용서하는 것이 힘드냐?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저 원수를 내가 어떻게 용서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약하죠. 육신이 있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간구할 것은 모세처럼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을 보든 환경을 보든 영혼을 보든 내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매일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양호 목사님 같은 경우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용서하고 양아들로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항상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면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장 봅시다. 31장 30절에서 32장까지는 연결되는 건데요. 제가 잠깐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모세로 하여금 노래를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게 하셨습니다. 절대 죄악 가운데 우상 가운데 가면 안 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을 모세가 노래로 선포합니다. 혹자는 이 노래를 모세의 유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장 30절에서 32장 6절까지 읽도록 하죠. 제가 30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4절부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은 이시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모세는 먼저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 반석이시다. 하나님이 정의롭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를 지은 이시가 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내 삶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오. 이 관계,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 관계성 가운데 꼭 믿음을 지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죠.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이다, 내 아버지다, 이 관계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라고 해서 이 시대에 보면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을 다 올바르게 양육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얼마나 잘못된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7절 14절까지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를 지으신 이가 되실 뿐만 아니라 너를 사랑하셔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7절부터 읽읍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이게 어떤 의미냐면 8절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아갈 기업과 또한 이스라엘에 돌아갈 모든 소유를 정하신 다음에 그 나머지를 가지고 이방 민족에게 나누어 주셨다. 기업으로 주셨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의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한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수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와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먹이시며 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 가운데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또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경우 엉뚱한 것을 사랑하여 탐심을 부리며 세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너희 조상들에게, 내 부모에게 물어봐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광야까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역사하셨는지 그 은혜를 들어봐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100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사람 참 이상하죠.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상대해 보면 관계성 속에서도요, 100번 잘하다가 한 번 못 해주면 100번 잘해준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한 번 못 해준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합니다. 자녀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서 20세 성인이 될 때까지 들어가는 돈이 3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차용증을 받아 놓으세요. 그리고 3억 들어갔다고 알려주세요.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도 베푸신 것이 없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서 25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 앞에서 숨겨질 것이고 그들을 그 죄 가운데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이것은 이스라엘이죠. 이 여수론의 뜻은 정직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수론. 그런데 이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여기 내가 너를 낳은 반석도 하나님이신 거죠. 19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머리 엇담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므로다.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얼굴을 숨기셔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숨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고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여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에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이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 나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정말 오래 참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까지 엄청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지는 않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였을 때 민족의 멸망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구나. 너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심판은 유보하셔요. 그 죄가에 따른 결과는 유보하시나 그 죄에 대한 상처는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절대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실 때 혹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였으면 깨달았으면 속히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서 3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드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잖아요.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그런데 그 민족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이 자신의 능력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한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하며 착각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이건 내가 한 것이다. 내 능력이 행한 것이다 라고 착각할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에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더라.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이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이 환난 날이 가까우니. 여러분, 자신이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택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 도구인 이방 민족들이 마치 자신들이 행한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행하는 청지기일 뿐인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스스로 주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겸손하여 크게 은혜 가운데 쓰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에서 44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혹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다가 죄를 범하더라도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내가 너희의 신으로서 너희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고난을 당할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따르는 신들이 과연 너희를 돕고 있느냐? 너희들이 섬기던 신들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3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위에는 다른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제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이것은 이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잠깐 앞에서 살펴보았던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 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가 와서, 이 호세가 여호수아입니다.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핵심은 3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무엇이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 되신다. 그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여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삶이 윤택하며 절대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절에서 52절까지 읽도록 하죠.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땅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와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느보 산에 올라가라. 그래서 저 여리고 건너편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도 가서 봤는데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이게 협곡이 있고, 협곡이 이렇게 있고, 그 산에서 보면 이렇게 협곡이 있는 상태에서, 평지가 있는 상태에서 저쪽에 여리고 땅이 보여요.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했을 때 참 가보고 싶은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땅이었으니 그 땅을 보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120세가 되어 눈도 쇠하지 않으며 건강했잖아요. 그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천국에 탁 들어가서 모세가 너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웠어요. 마음의 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끌려서 천국에 탁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 생각 안 했겠어요? 천국이 너무 좋은데 와서 보니까 자신은 그 약속의 땅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계속 전쟁해야 합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얻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에 가보니 뭐 너무 좋은 거죠. 너무 화려하고 안식도 있고 평안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원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최상이고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바로 그 인생이 가장 축복이고 최고의 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부름의 상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대단하셔. 목사님들이 몇 세까지 목회하시겠냐 막 이 강대상에서 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몇 살인 줄 아십니까? 120살이에요. 모세도 그랬으니까 본인도 그렇게 하시겠던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모세는 모세고 본인은 아니신데, 그래 그러시는데 제가 감히 선포합니다. 저는 120살까지 목회는 못하겠지만 우리 권사님들은 꼭 120세까지 사시다가 건강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며 사명 주시면 그 사명이 끝난 날까지 하나님 절대로 부르시지 아니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명 가운데 승리하신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사랑하시며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핵심은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소망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